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살펴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생각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와 연약함이 있다면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생생하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놀라운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의 은혜 더해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유대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의식이 유대인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례와 비슷한 이 씻는 의식은요, 유대인들에게 낯선 의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구약 율법의 규정에 따라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예전부터 이제까지 계속 평소에 자주 행해 왔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씻는 의식이었어요.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표시로 이방인들이 몸을 씻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종종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저 이방인들은 씻어야 돼. 이방인들은 당연히 씻어야 하지. 우리는 그러나 씻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쩌면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만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행하던 정결 예식이든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씻는 이 의식이든 누가 나를 대신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 다 스스로, 내 스스로가 씻는 것이었다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 이제까지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일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직접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낯설고 아주 당황스러운 일인 거죠.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왜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씻어주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지?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만 회개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회개해야 한다라고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은 어떤 유대인들은 마음속으로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거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단처럼 여기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지금 강조하고 또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우리 가문은 3대 4대째니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지.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부모님의 신앙이나 교회에 오래 다닌 시간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 그걸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자신의 죄인됨을 진정으로 시인하지도 않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만 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입으로는 매번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교회 생활만 하는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기도의 내용도 대부분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사회적으로 좋은 자리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런 기도가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런 기도에서만 멈춘다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라기보다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그저 종교적인 기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기도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주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도 저 말은 나랑 상관없는 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마음이 움직였어요. 혹시 저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닐까?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죄를 자꾸 숨기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꾸 숨기게 만들어요. 그 정도 괜찮고 다들 그렇게 살아. 굳이 말할 필요 없어. 드러낼 필요 없어.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빛 가운데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을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에 몸이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세례받는 장면은요, 마치 죄가 씻겨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것은 죄에 대해 반응하는 그 마음의 감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반응하는 감각이 생겨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별 느낌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지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그 말을 뱉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더 품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이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죠. 주님, 제가 또 죄한테 걸려 넘어졌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죄의 싹을 잘라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의 싹을 밟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더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어떤 변화일까요?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나라에는요, 교회들 참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너를 오해했어. 내가 너를 너무 아프게 한 것 같아. 내가 너를 좀 더 배려해야 했었는데 좀 미안해. 이런 말을 듣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마음의 손톱을 세우고 서로를 공격합니다. 이 모습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정 안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로 나는 잘못 없다라고 말하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나는 피해자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주님 안에서 자꾸 조금씩 자라는 사람은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랬어. 내가 이기적이어서 너를 힘들게 했어. 내 사랑이 부족해서 너를 그만큼 품지 못했어. 내가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는 단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회개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가던 죄의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다시 걸어가는 삶,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마치 이런 모습과 유사해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는 상처와 후회와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길을 잘못 걸어가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그때 그 사람은 그 길을 계속 전진하는 방향으로 걷는 게 아니라 발걸음을 거기에서 딱 멈추고 방향을 돌려 다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돌이키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죄의 길에서 겪어왔던 고통들과도 조금씩 작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을 새롭게 걸어가다 보면 그 길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길에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기쁨, 그리고 마음의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죄를 자꾸 고백하다 보면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게 아닐까? 너무 초라해지잖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초라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차오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사랑의 그릇도 더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전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나고 미웠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조금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참 마음이 힘든가 보다. 저 사람도 사랑을 잘 몰라서 저러는 거겠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령님의 애통의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특별히 회개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회개는 믿음의 사람들이 평생 걸어가는 삶이 회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의 죄가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작은 교만, 아주 작은 미움, 그리고 작은 이기심이 회개하면 할수록 더 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 제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더 비추어 주십시오. 더 밝은 빛으로 저의 저의 내면을 비추어 주셔서 아주 미세한 먼지까지도 보이게 해 주십시오. 저기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그런 것까지 성령의 막대기를 휘저어 주셔서 그것이 떠올라지게 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죄 안에 아직 남아있는 그 죄를 보게 되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저는 회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오늘도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잘못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다시 우리가 일어설 힘,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의 인생은요, 결코 어두운 인생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하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점점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미워하기보다 품으려고 해요. 상처를 갚기보다 용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은 2000년 전 광야에서만 울려 퍼진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성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붙잡고 자꾸 숨기려 하지 마시고 눈물로 하나님께 내려놓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숨김없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하셔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언젠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죠. 저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마음이 너무 편해져. 저 사람 닮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졌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날마다 평생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사랑의 향기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무명으로 또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다시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신앙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지 못했던 모습이 혹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숨기고 있는 죄와 연약함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놀라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드린 성도들 형편과 마음을 모두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선한 것으로 때마다 풍성히 채워주시고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시며 상처를 주기보다는 위로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과 용서가 흐르는 참된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또 우리 일산명성교회 위에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